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살릴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또 노후도 준비하고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 어떤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잘못된 것을 많이 준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돈 많이 모으고 그렇게 했는데 죽어버리거나 병이 걸리면 나에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또 준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한 번 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CPR이라고 하죠. 우리 심폐소생술.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을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씩 그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다 같이 불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연습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옆에 누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했더라 하고 이제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미국은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불러내서 합니다. 항상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실전처럼 준비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영혼을 살릴 준비를 해야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정작 급한 일이 딱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더라? 마치 CPR, 그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지? 안타까워, 큰일 났네. 저 사람 죽어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저요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교회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모르고 장로님이 모르고 교회 성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요 지금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자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 자살할지도 모르고 막 지금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뭐 있는 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장로를 세워야겠구나.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자살을 했어.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진짜 깊은 곳은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훌륭하구나. 저 사람 많이 배웠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 보면 교회 올 때는 다 특히 좋은 옷을 입고 최고 단정한 모습으로 여자분들은 백도 좀 좋은 걸 들고 남자들도 좋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또 예배 드릴 때 보면 퍽 찬송할 때는 더 괜찮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영적 상태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얼마나 고민이 있는지,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 인생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거든요.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 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고민이 많냐면 사실은 나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왜? 이거는 하고 싶고 저거는 안 하기, 저것도 하고 싶고 어떨 때는 이 둘째 근데 이건 놓치긴 어쩔 수 없이 하나는 선택은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받긴 싫고 이거는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는 수많은 갈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나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니까,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물질, 성공, 이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은 불안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미래가 막 걱정되고요.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지면 뭐 하냐면 그게 이제 나에게 내 마음속에 영향을 주고요. 생각이나 판단을 흐리게 해요. 나중에 그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그 생각이 잡히게 되면 이제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냥 지금 현재 그 심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지금 우한폐렴이 막 도니까 저희 집사람 도서관에서 어제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막 다 피해가더래요. 우리 큰애 친구는 저 여자애가 그 공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국차. 그거 먹으러 앞에 갔는데 앞에 중국 사람이 왔다네. 그 중국 사람이 무슨 말을 이제 주문을 할 때 중국말로 뭘 주문했나 봐요. 모든 사람 다 나가더래. 다 나가더래.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폐렴에 걸렸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다더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막 기침만 해도 막 어우 하고 막 전부 다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경제가 다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지금 막 너무 심각해요. 다 어려워져. 가만히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도 없어. 뭐 걸려도 다 나았어. 오히려 더 좋은데, 왜냐하면 국가가 다 치료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해. 무서워하니까 엄청나게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이상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가 별게 아니고 사람이 막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황장애라고. 그 사람들을 막 너무 의식하고 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공항 갔다가 바로 들어왔다잖아. 엄청난 정치인이요. 힘들어해요. 재벌이 힘들어하고요. 그 프로포폴 이런 거 맞아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지금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고 나 안에 지금 잘못된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성경만 말해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생의 주인 줄 알았는데 나는 어느 날 성공의 노예가 돼 있고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어떤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나는 빠져나오고 싶어서 있고 싶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술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막 집착은 하는데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누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나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요, 바리새인들처럼 금식기도를 7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를 하고 내가 막 11조를 내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 율법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나 가지고 나의 노력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깨달음이 시작돼야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진짜 의인은 누구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어떤 타인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단이 우리를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쁜 놈 하고 벌 주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막 애쓰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떤 틀 속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부지런해라. 뭔가 많이 해라. 그래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한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그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성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그 덫이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만 우리는 진짜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 사람이 말했어요. 어떤 분이 책 썼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노동시간이 부자일수록 노동시간이 적대요. 가난한 사람이 노동을 제일 많이 한대. 노동시간이 제일 길고 제일 부자는 노동시간이 22시간밖에 안 된대. 상위 1%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왜 우리가 돈 법니까? 나의 시간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잖아요. 사실은. 더 편해지려고. 시간에 자유를 주려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실제로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게, 그리고 돈을 들어오게 만드는 게 그게 실제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했잖아, 이때까지. 다 뭐랬냐면, 너는 열심히 일해라 했죠.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떠나야 됩니까? 그게 우상 숭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나중심, 성공 중심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를 믿고. 종교 왜 가지느냐? 나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쭉 적어보세요. 절에 가서 제가 기와장에 그들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은 없었어요.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사업하는 거 요번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어디 가는데 요번에 잘 붙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거, 물질 중심적인 거, 성공 중심적인 것밖에 없어요. 나의 행복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게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 사단이, 야, 너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너 저 위에 올라가 봐. 넌 뛰어내려 봐. 너 과시해 봐.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과시하는 거야. 과시해야지. 넌 뛰어나잖아. 넌 멋있잖아. 그 다음에 넌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죠? 그게 사단이 너 나에게 절해야 넌 세상을 가질 수 있어.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꼬드긴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 속에 사람들은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 메시아 올 땅, 예수 그리스도만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갔는데 이게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남쪽 가다가 결국에는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이제 죽을 뻔해가지고 이제 마누라가 좀 사라가 좀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막 남편 죽이고 아내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데려가니까 혹시 자기 죽을까 싶어서 참 비겁한 남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니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 그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바로가 받았어요. 그러고는 바로는 또 재산도 많이 줬어. 그 사라 때문에 막 물건도 많이 줬거든요. 졸지에 부자 됐어요. 예. 나올 때는 부자로 나왔어요. 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싹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기 보고 야, 넌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 아직 저 아들이 없는데요. 안 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제가 그 기르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내 양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쟤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왜 데리고 다녔느냐? 뭐 롯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아들 안 주니까 혹시 롯이라도 내 아들 됐으면 안 되면 조카라도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다녔죠. 근데 어느 날 결단 내렸어요. 그래,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야. 믿은 거죠. 그래서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는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염려, 컴플렉스,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이걸 제거하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많은 곳이냐?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나는 죽고 욕심 덩어리인 나는 죽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컴플렉스 덩어리인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허물의 사하심을 받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이제는 분명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분,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 지금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자기의 후손을 보고 주라고 말했느냐 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대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것은 다윗은 예표일 뿐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내 주란 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대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사단과 귀신과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우리 그 창세기 3장 15절처럼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될 때까지, 완전히 밟혀서 완전히 다 어그러질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 말을 하신 거죠. 다윗이 자기는 왕인데 이 세상의 참왕 되신 분은 이 세상의 왕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왕이든 CEO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과학자든 누구든 이 세상의 모든 참지혜, 참 권능, 참 모든 치유는 누가 시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세상의 사단, 저주, 재앙, 죽음의 근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 일어서는데 그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청년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청년처럼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80세 할아버지가 바로 앞에 청년들도 못한 일을 가서 바로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끌고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분으로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그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한 데는 미련해지고 선한 데 지혜로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한번 보세요. 신종폐렴 이것 때문에 저기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하면 막 자기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위치. 일본은 올림픽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올림픽 막 좀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더 퍼졌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혹시 이거 잘못하면 자기 나라의 어떤 정권이 좀 이상해질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냥 쉬쉬하자. 이랬다가 지금 막 사람들이 엄청 죽어갑니다. 오히려 이제 정권이 흔들립니다. 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자리, 나의 이익을 고민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집니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면 이상해집니다. 근데 왜 결과만 먼저 생각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망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이 너희 발 아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문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 318명의 용사를 기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분명히 영적 전쟁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세상에 바벨탑 같은 사람들이 일어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명상운동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요. 세상에 AI나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들을 손 안에 들려고 합니다. 이 악한 마귀가 이제는 아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동성애 이런 거 말하지 마라. 그런 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건 차별하는 거야. 차별금지법. 지금 실제로 유럽, 미국에서는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이 이제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막 그런 사람들이 일어섰잖아요. 지금 곳곳에서요. 교회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말하면 이제 바보라고. 아직도 그런 거 믿냐고. 이제 핍박의 시대가 다시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 싸움을 준비하도록 우리 렘넌트를 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8명의 용사를 기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 롯이 지금 저기 있는 거를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본인이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미리. 지금 14절에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는데 이때는 진격을 한 거고요. 사실은 듣기 전부터 뭐 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와,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대비하고 있었다. 이 영적 싸움이 있을 걸 알았다. 그래서 그냥 잠자지 않았다. 분명히 사단과 그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사로잡아 갈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잡아갈 날이 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잡아간다면 그들을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준비하지 않고요. 교회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 애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하고 교회에 왔는데 전혀 그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교회를 안 가고 그 센 귀신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고요. 점치는 데 찾아가고요. 절에 찾아가고 어디 치유한다는 이상한 데를 갑니다. 내호흡, 마음 챙김, 하여튼 명상 희한한 데를 갑니다. 근데 그러면 더 귀신 들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더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세상이 점점점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제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심각한 이 정신병,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게 되는 지금 중독,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귀신 들림, 말하지 않는 그 숨겨진 많은 상처들, 컴플렉스. 지금 왜 가정이 이렇게 막 깨어지고, 왜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학대받고, 아이들이 왜 막 ADHD 되고 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스님이 해결 못합니다. 그거는 복음 없는 목사님들이 못합니다. 그거는 어떤 점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없어요. 과학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악한 영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 10분의 1을 mel기세덱에게 주었단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나는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치유 서밋 237입니다. 그 필요 없어요. 소돔왕이 너 다 가져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거 너 필요 없다. 나 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안 듣고 싶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자리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명예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높은 자리에 가셔라. 괜찮다. 난 그거 없어도 된다. 당신이 그 영광은 당신이 받으셔도 괜찮다. 우리는 그분들 위해 기꺼이 자리에 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분들은 무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거 그리스 사람들이 참 똑같아. 아빠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빠 똑같아. 우리도 아빠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다 아들 거지. 아버지가 가진 권세가 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면 끝장이에요. 그죠? 왕자는 어디 가도 왕자예요. 그게 뭐 왕자가 명령을 내리면 밑에 사람들 다 따라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직원하고 주인하고 다른 거 아시죠? 네. 주인은 막 일을 할 때 사장님은 막 손님이 없어도 어디 여기 먼지가 많네 막 청소도 하고 뭐 자기 일을 합니다. 그 준비를 하죠. 근데 종은 그 종업원은 어떻게 하죠? 시킨 것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하고 뭐 없으면 아이고 손님도 없네. 요즘 뭐 코로나 이렇게 하면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잘 됐네 하고 앉아가지고 좀 쉬고 이럴 때 좀 쉬어야지 언제 쉬겠나 하면서 이럽니다. 그게 종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당연히 모든 게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할 때는요. 요즘 우리 큰애가 어떤 그 지친구하고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 하나도 안 힘들대요. 6시간을 공부했는데 막 초집중해서 했대요. 쉬지도 않을 때. 왜? 그게 가능합니까? 지 공부거든. 지가 좋아서 하거든. 그때는 아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야 이거 수학 문제 풀어 할 때는요. 그 막 10문제가 그냥 3문제를 못 넘어가지고 나한테 이 자식아 네가 이러면 너 큰일 난다고 나한테 두드러 맞고 막 아유 참 많이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억지로 할 때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쁘게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나에게 있는데 그걸 내가 왜 놓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에스골, 아넬과 함께 했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그쪽에 있는 민족들을 살린 거예요. 237 민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런 민족들을 보내시고요. 복음운동할 민족도 보내시고. 하나님은 지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바르면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 서밋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서밋의 자격이 있어요. 서밋의 자격 조건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이 IQ가 높아야 되냐? No.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EQ가 좋아야 됩니까? No. 그럼 그 사람은 시험을 잘 치고 뭐 배운 게 많아야 됩니까? No. 학력 점수가 높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No. 아닙니다. 뭐가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만 만나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안 좋은 환경이 배경이 돼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EQ가 높고요, 가정 환경 좋고요, 행복한 가정에 자라서도요, 갑자기 어떤 일이 탁 벌어져가지고요, 뭐, 교통사고로 어떤 부모님을 잃게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못 견뎌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막 충격받고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일어서서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애들이 막 부모님 뭐 잃었다고 막 고민하는 애들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이렇게 됐다. 저는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가지고 부모님 싸우고 뭐 이혼하고 나도 그랬어. 걱정하지 마. 저 모든 게 저 사업 망했는데요. 제가 어떤 그 옛날에 그 어떤 분이 막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그분 그랬어요. 어이, 그 사람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천사장, 당신 지금 집에 빨간 딱지 한번 붙여봤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나는 붙여봤어.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안 죽으셨는데요. 예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그러니까 살아계신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어떤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내가 있었던 모든 그것이 오히려 과거가 발판이 돼요. 그거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 교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축복하시는데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축복하실 게 확실한데 오늘 준비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셨는데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야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실제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세상의 축복에 너무 도취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둬야 됩니다.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천국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 지금 당장의 어떤 것 때문에 그거 해결됐으니까 너무 기뻐하고 그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막 안 좋은 일 생겼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소망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오늘 미래를 살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레먼트를 살 준비하는 교회고 이 시대를 치유할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나를 바꾸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우선순위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레몬트 운동을 해야 돼요. 늘 준비해야 돼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생명살 준비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서밋 237 할 수 있는 하나님 시스템을 우리에게 세우게 하실 거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그들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제 2020년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응답받았으면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살 준비하는 교회라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갈대아 우르와 같은 바벨탑과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참 언약의 땅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예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며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걸 항상 훈련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치유받고 새롭게 살아나며 서밋으로 다시 세워지며 237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